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출애굽기를 새벽에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의 때, 슬픔과 고난의 때로 시작되는 것을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요셉의 그 어떤 보호 아래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참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여기서 이제 신비는 더 깊어지죠. 그래서 요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야곱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다 12지파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야 될 텐데 왜 고난을 당할까? 좀 우리는 잘 알듯이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징벌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합니다. 그것을 이제 출애굽기 앞부분 오늘 읽은 이런 1장, 2장 이런 부분이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유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또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들을 숫자를 줄이고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감독들을 세워서 이제 국고성을 세우게 하는데 여기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괴롭게 하여라는 단어는 아주 수치를 주다, 실망케 하다, 낙담시키다, 굴욕감을 주다 하는 단어고 성경에 5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그런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준다. 낙담케 하고 굴욕감을 주고 그런 단어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혹독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자 나중에 15절 이하에 보시면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은 살리도록 아들을 죽이는, 그러니까는 인종 청소를 감행하는 이 바로의 혹독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이들을 좀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 것은 바로 편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요. 근데 이 바로와 그 당시에 이 애굽은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이 감독들과 애굽왕에게 맞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기 15절에 시브라와 부하라는 아주 연약한 산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들의 숫자가 막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는데 그럴수록 수가 더 늘어나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이삭과 약속에 했던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이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이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시는가 하면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아주 믿음으로 용기 있게 아들, 딸들이 이제 아들이 태어나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살렸느냐?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는 동안에 벌써 아기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아들은 죽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바로가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다가 이제 던져라, 이런 인종 청소 작전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는 뭐 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처음에 애굽에 내려가길 참 두려워하죠. 아브라함이나 자기의 조상들이 쉽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고난당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평안히 내려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횃불 사이로 횃불이 그 짐승 사이로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기를 네 후손들이 장차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은 다음에 이방에 가서 고난을 당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우리는 고난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도 없고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도 없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쭉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잘 되게 하십니다.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마침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끝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되게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원인 모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코로나도 오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은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이런 일들은 시대마다 때를 따라 있지요. 그러나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다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 속에 개입하십니다. 오늘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지만
미리암이 여자를 살려두라 그러잖아요. 여자는 살려두면 되겠지. 근데 그 여자가 아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건 모세 개인의 일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건 대표적인 겁니다. 물론 남자애들을 100% 나일강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남자의 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모세는 하나의 샘플 대표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셔서 이들을 살리셨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에 계획되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고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하고 잘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나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슬픔의 어둠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놀랍게 기적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진 나그네로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적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점점 더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끝은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